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4월 달 하면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에는 모든 꽃들이 피고 나무가 또 이렇게 생명력을 얻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봄이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그 생명력이 다 꽃이 피고 이러니까. 가을도 또 아름답지만 봄이 더 생동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봄은 심는 시기죠.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선거철이 돼서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줘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런 소리가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참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서울시청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2,500만 원 되는 돈을 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뿌려서 막 사람들이 돈이다 그래가지고 막 주술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못 죽게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막 뿌리는데 그거 주스면은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가져가면은 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 공짜로 또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은 절대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먹도록 했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복권이라든지 무슨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농업에 관계된 건데, 그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인생의 계획은 청년기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원인이 없고 결과만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도덕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무엇을 거두고 있는 것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전화에 막 앰버 알랏이라고 전화 이 알랏을 경고 아마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 막 새벽에도 막 알람이 울리고 그랬는데, 그 앰버 알랏이라고 하는 그 경고는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경찰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어떤 여인이 그 마켓에서 이렇게 육지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하니까 어떤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봐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전화하고 막 하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비상이 걸렸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아이가 없는 여자인데 자기가 아이 생겼다고 막 옆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다가 그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찾게 됐대요. 미국에도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막 우리 교회에도 경찰이 막 와가지고 여기 유치원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는 다 조사를 하더라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냐 그런 사건이 됐던 거죠. 다행히 아이는 뭐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친절과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별력 없이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들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고 십자가 지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짜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많은 노력과 수고와 또 소비와 희생과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신령한 농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이 거두는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 살피면서 신령한 우리 모든 부지런한 성실한 농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들을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을 말하죠. 교사를 말하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 인생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관계가 다 좋아야 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런 교제라든지 그런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시험이 되고 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 자체가 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 말, 행동 이 자체가 다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하루를 성실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고 또 그렇게 신령한 농사를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시기대로 거둔다. 그 모든 농사에 보면은 봄에 심은 것, 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그런 모든 그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온실 재배가 있어가지고 그 계절이 이제 뭐 계절을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그래서 부지런히 농부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한 세대가 바로 심어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실패했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성공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출발이 됐고 또 때를 우리가 얻었다,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꿈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리가 날라서 여기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러죠? 그런 용감한 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리가 못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파리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태워줘야 파리를.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한국을 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파리가 와서 내가 좀 같이 무임승차하고 싶다고 딱 해서 여기 저하고 같이 제 가방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수고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고는 저주의 수고였어요. 그래서 수고를 땀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은 그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영광이고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그 자체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아담의 저주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고 그런 팔자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때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체가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돼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4가지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어요.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고 젊어서 심은 것은 늙어서 거두고 현재 심은 것은 미래에 거두고 부모 때 심은 것은 자손 때에 거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은 내세에서 천국에서 거둔 겁니다. 우리는 심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심어야 돼요. 부지런한 농부는 이 때를 잘 알고 이 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 때를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때, 지금 때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종류대로 거둔다. 네,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거죠. 콩 심은 데 팥이 나거나 팥 심은 데 콩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잘못된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뿌리는 것으로 부패한 것을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를 쫓아 뿌린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감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그런 죄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뿌리는 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뿌린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둔다는 것. 여러분 좋은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그 씨는 버리세요. 그것을 건져내 버리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좋은 씨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다 하겠습니다. 양대로 거둔다. 예, 양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는 가정들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돌봐야 돼요. 왜냐? 그 돌보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자를 다 해서 그렇게 심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밀알의 정신을 말하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 밀알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밀알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밀알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것을 베풀 때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대로 거둔다는 것. 많이 봉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행, 전도,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씨들입니다. 그 착한 일을, 예수 잘 믿고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마치 넓은 땅에 좋은 씨앗을 잘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어줘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많이 거두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종자보다 더 많이 거둔다. 예. 씨를 뿌릴 때는 종자 씨를 뿌리잖아요. 종자. 그건 남겨놨던 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 씨가 많은 수확을 맺는다는 거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분명히 많은 축복이 약속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조금 뿌려도 하나님은 많은 선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을 조금 뿌리더라도 하나님은 악도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엽순여기지 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사람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고 많은 축복된 그런 삶이 이 수확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 수확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이렇게 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이웃 간에 잘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봄의 모든 그 환경을 보면서 생명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희망과 사랑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좋지 못한 씨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좋은 씨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심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